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책선생입니다. 오늘은 자네, 좌네한테 속았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이 좌네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운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데요. 운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의미와 이해, 은유, 공간 처리, 직감, 감정,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운해는 언어 바깥의 영역에 가까워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국 좌뇌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운해 파트는 말로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다음 영상, 책 속의 명상에서 저자가 제안한 체험을 그대로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그냥 해, 즉 just do it이라고 하니 올라오는 책 속의 명상 그냥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오래 품었던 질문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에고의 세계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고 있지?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질문조차 에고가 던지는 질문일 건데요. 그 물음에 딱 들어맞는 비유가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이다. 동양에는 다양한 스승들이 언급한 고전적인 옛 이야기가 있다. 바로 숨바꼭질 이야기다. 공통되는 줄거리는 이렇다. 태초에 신이 있었다. 오직 신밖에 없었기에 신 말고는 함께 놀 존재가 없었다. 그래서 신은 숨바꼭질 놀이를 고안해냈다. 하지만 놀이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신이 아닌 척하는 길밖에는 없었다. 한마디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야만 놀이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은 자신을 잊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었다. 때로 끔찍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모든 존재가 만들어내는 모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드라마 속으로 들어와 일부러 길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연극, 최악의 고통일지라도 한낱 악몽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신이 꿈에서 깨어날 때 연극은 끝난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의 존재함 자체가 이미 영원한 지복이다. 만약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 싶은가? 재미있어지려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숨바꼭질 하듯 숨어야 한다. 달리 말해 본래 당신이 아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혹시 당신이 이런 가짜되기 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순간 갑자기 게임이 시작된다. 이른바 진정한 나를 찾아서라는 게임이다. 그럼 정말 굉장한 드라마와 흥분을 주는 게임이 될 거다. 물론 당신은 이것이 게임일 뿐임을 절대 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어떤 영화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갈등도 악당도 극복해야 할 도전도 없다. 출연하는 인물들은 어떤 목표도 없고 이루어내야 할 어떤 것도 없다. 영화에서는 모든 짓이 그저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다. 영화를 보는 내내 배우들은 지복에 휩싸여 명상에 잠긴 채 앉아있거나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거닐거나 서로 얼싸안고 행복해한다. 이런 영화를 상상하긴 어려울 뿐더러 있다 해도 사람들이 좋아할 리 만무하다. 최고의 배우와
엄청난 시각 효과를 동원한다 해도 당연하게도 기록적인 폭망작이 될 것은 뻔하다. 여기까지 읽고 보니 제 영화는 완전히 히트작이자 꽤나 극적이겠는데요. 고통과 괴로움, 때때로 분노를 불러오는 악당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너무 진지하게만 붙잡을 때 저는 이게 게임이라는 사실을 잊곤 했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다면 재미있을까? 그럼 진짜 승리를 경험할 방법은 없다. 도박으로 돈을 따든 잃든 똑같기 때문이다. 재미를 느낄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수밖에 없다. 오직 그때에만 따면 쾌재를 부를 것이고 잃으면 비탄에 잠길 것이다. 비록 그 둘 다 아무 문제가 안 될지라도 말이다. 바로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본질이라 하면 이상하게 들릴까? 하지만 내 생각에 만일 전지전능하고 영원한 힘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을 하리라. 전지전능한 순례로부터 숨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책을 읽고 있는 당신 같은 수십억의 화신으로 그 안에 숨는다. 자신의 본래 면목과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까먹은 채 말이다. 모든 놀이, 모든 모험에는 극복해야 할 도전이 필요하고 맞서 싸우고 파괴해야 할 악의 세력이 필요한 법이다. 기독교는 그것을 악 또는 죄라고, 불교는 탐진치 삼독이라 한다. 프로이드는 이드라 부르고 융은 그림자라 부른다. 무엇이라 부르든 본질은 같다. 삶이라는 놀이와 끝없이 펼쳐지는 신비를 위해 우주라는 거대한 옥감에 정교하게 짜여 들어간 무늬 같은 작동 원리인 것이다. 어떤 게임이든 거기에는 패배, 그것도 아주 생생한 패배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은 아예 성립이 안 된다. 최고의 게임은 삶과 죽음의 게임이다. 하지만 죽음이 사실적이지 않다면 그 게임은 의미가 없다. 죽음도 패배도 진짜 같지 않다면 우리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다.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던 게 생각난다. 내가 괴물인 척하고 아들을 뒤쫓는다. 아들은 끝없이 비명을 지르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도망간다. 괴물이 날 잡으러 와요. 거의 잡힐락 말락하면 살짝 뒤로 빼면서 제발 날 놔주지 마세요. 놀이를 하는 거다. 아빠와 아들 둘 다 신나게 웃으며 조금씩 더 아슬아슬하게 놓치면 게임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진다. 이것은 심각함을 쏙 빼버린 드라마의 초기 형태이다. 어른이 되면 이 드라마가 즐기기 위한 것이었음을 잊은 채 진지함과 심각함을 잔뜩 부여한다. 어른이 되면 괴물은 상당히 사실적이다. 재정적 파산, 외로움, 실직, 질병, 그리고 죽음. 이젠 괴물이 우릴 잡아먹을 수 있다고 정말로 믿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폐해진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웃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게임에 이제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가득하다. 몸은 점점 늙고 나라는 느낌 또한 점점 단단해져서 정신적 고통도 커져만 간다.
한번 생각해보자. 삶이라는 게임에서 승리는 애초에 이것이 단지 게임일 뿐이며 그 게임의 설계자가 나 자신임을 경험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라면 이 발견이 경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붓다, 노자, 그리고 다른 고대의 스승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란 자기와의 동일시가 무너지고 그와 함께 모든 정신적 고통도 사라진 것이 아닐까? 정신적 고통에 일말의 장점이 있다면 아마도 이 게임, 존재라는 장대한 드라마에서 깨어나도록 자극하는 것이리라. 불교에서 말하듯 진흙탕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 붓다는 왕자로 태어나 고통을 모르는 환경이 있었지만 탐구를 위해 모험의 길을 선택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통찰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당신 또한 삶에서 경험한 모든 고통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리라.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인지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텐데 꽤 설득력 있는 접근이죠? 내 안의 신성을 찾는 숨바꼭질 놀이. 이 놀이가 흥행하려면 당연히 생생한 패배도 있고 위기, 절정, 진지한 고난과 갈등도 있어야 재미있을 텐데 문제는 이것이 게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 진지해졌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루저, 패배자라는 게임 캐릭터와의 동일시로 인해 새로운 경험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자원의 이야기를 해놓고 동양의 비유적 표현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자는 서양학자답게 세 가지로 명쾌하고 유쾌하게 답을 줍니다. 이 책이 안타깝게도 절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편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책에서 제시한 모든 것을 잊고 자네가 진짜 자신이라고 계속 믿는 것이다. 당신은 동일시를 유지하며 현대사회라고 부르는 이 극장 같은 세상에서 역할을 계속한다. 이 범주와 해석의 세계에서는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있다. 친구도 있지만 적도 있다.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패배도 경험한다. 승리에 열광하다가도 패배에 몸을 떤다. 무시무시한 심각함과 긴급함으로 게임에 임하며 이는 마치 전혀 장난이 아닌 듯하다. 물론 이 접근법에는 어느 정도 불리함이 존재한다. 삶은 정말 짧다. 죽음과 질병은 강력한 적이다. 그리고 가능한 오래 최대한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가능한 많은 것을 얻을 테니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신도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배경을 장식하는 엑스트라 역할만 맡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스타덤에 오를 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며 그것을 위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감내할 것이다. 이 선택에는 잘못된 건 없다. 그리고 이 행성에서 현재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가장 인기 있는 선택지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껏 소개한 개념들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게임에서 가장 역할 연기를 잘하고 있는 이들이다. 그들의 좌뇌는
축하받아야 마땅하다. 두 번째, 반대편 극단으로 가면 운해와 관련된 것들을 진심전력으로 추구하는 선택지가 있다. 이른바 깨달음의 길이다. 이는 붓다 외에 같은 인류의 위대한 영적 전통을 잇는 성자, 스승, 수도승이 지나갔던 길이다. 명상, 마음챙김, 기도, 요가, 연민, 감사, 그리고 모두가 서로 나누어질 수 없음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모든 것이 아주 좋은 출발점이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가는 신비에 가깝고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겠지만 앞서 도달했던 자들이 남겨놓은 많은 힌트와 표지판이 존재한다. 만일 이 길이 당신이 소명이라고 느낀다면 정중히 예를 갖춰 당신에게 절하는 바이다. 그리고 여정의 축복이 함께하길 빈다. 세 번째, 제3의 선택지는 이른바 중도라고 불린다. 앞에 두 가지 길에 한 발씩 걸친다. 이 길을 선택하면 게임이 딱 재미있을 만큼만 심각함을 유지한다. 아이가 축구 게임에서 이겼을 때만큼만 신나하고 승진해서 탈락했을 때만큼만 슬퍼하는 딱 그 정도의 심각성이다.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 어느 쪽에서도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다. 그 이면에서 당신은 늘 옅은 미소를 띠고 있다. 패배 없이 승리는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승리는 궁극적으로 패배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당신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가운데로 난 길에서 당신은 가판대에 놓인 삼류잡지를 바라보며 그것이 가십거리, 넌센스이면서도 동시에 인류의 창조성과 영성의 표현임을 안다. 운전할 때 누군가 당신 앞으로 끼어들면 화가 불같이 올라옴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속으로는 이 바보 같은 드라마에 웃음 짓는다. 에고 없는 의식을 경험하며 내가 없으니 어떤 문제도 없음을 온전히 수용하다 가도 불과 몇 분 뒤 직장 동료가 당신을 못 본 척 지나가면 에고가 올라옴을 느낀다. 사실 이미 당신은 딱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명상하며 마음챙김 수행하며 자신이 영적으로 단단히 뿌리박고 있음을 느끼다가도 다음 순간 에고가 접속하면 커피가 떨어진 걸 알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요가를 하며 대단한 기분을 느끼다가도 집에 갈 때 누군가 당신 차에 긁힌 자국을 낸 걸 보고 불같이 화낸다. 이렇듯 마음의 교묘한 작용을 딱히 집착 없이 바라봄은 일종의 현대판 중도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해석 장치라는 게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럼 당신은 매사에 조금이라도 덜 심각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고통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인생에서 뭔가를 바꾸려 애쓰거나 미래에 이런저런 사람이 되겠다고 용을 쓰지도 않을 것이다. 극복하려 애쓰는 문제는 대부분 좌뇌가 만들어낸 것임을 이제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면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아주 엄격하게 영적인 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이다. 전 하버드 교수 리처드 알퍼트는 이에 대해 언급한다. 모든 영적 수행은 환상이다. 그것은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환상일 뿐이다. 이 가운데 난 길 위에서 한편으로는 진정한 내가 이미 완벽하고 평화롭다는 것을 안다. 어쨌든 좌뇌의 해석장치는 인생에서 실제의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건 신기루일 뿐이다. 비록 당신의 좌뇌가 지금 당장은 이의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지만 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 공장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지 바꿀 수 있는가? 소설 속의 명탐정 셜록 홈즈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를 납득하면 그때부터 나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러니 책에서 제공하는 몇몇 체험이 당신을 잔해로부터 빠져나오게끔 도움을 준다고 쳐도 진짜 당신은 애초에 잔해에 휘둘린 적도 없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 더 걱정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일종의 모순으로서 자네를 절망하게 만들겠지만 이 또한 실제의 장난기 넘치는 본성을 경험하는 것이어서 신이 숨바꼭질을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이 공포영화를 즐기고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자신들이 실제로는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주적 의식은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좌뇌가 끔찍한 비극이라고 규정짓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만일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알고 있는 의식이라면 슬픔도 상실감도 불안도 놀람도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기대하고 흥분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진지한 의식이라면 농담을 즐길 수도 비극에 눈물 지을 수도 없다. 오직 게임을 함으로써 의식은 가능한 모든 경험을 즐기며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그렇게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숨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잊는 것이다. 끝없는 경험을 원한다면 소설 속 인물 같은 자아를 창조해서 그것과 진지하게 동일시하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영원히 갈구하게끔 프로그램하면 되는 거다. 사막에서 한 10km 헤맨 후 물을 마신다면 한 잔의 물도 수십 배는 더 만족스러운 법이다. 분리라는 망상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드디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이 아님을 알아차렸을 때 그 느낌이 훨씬 더 끝내주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 게임의 재미다. 이것이 깨어남의 묘미이다. 이 게임은 일종의 특권이자 모험이다. 또한 때로는 코미디이면서 때로는 비극이다. 모든 것이 전체로 함께 어우러져 한 장의 옷감에 짜여 들어간 무늬 같아서 다른 모든 것을 남겨둔 채 한 가지만 쏙 빼내 경험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한 몸처럼 얽혀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정의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한다. 아마도 진짜 당신은 이를 완벽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애초에 이 옷감을 짜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그 목적을 다한다면 도달해야 할 어떤 것도 없고 해야 할 어떤 것도 없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일 것이다. 이미 그곳에 있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짜 당신은 그 어디에도 간 적 없고 그 무엇도 한 적 없다. 또는 모든 곳에 있으며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해야 할까? 이것 또한 훌륭한 화두이다. 이것을 잡고 명상해보지 않을 텐가? 작가는 이 책을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든 곳에 있으며 모든 것을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디에도 없고 어디를 간 적도 없고 무엇을 한 적도 없다. 책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3가지 길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좌뇌의 길. 해석과 범죄의 세계에 머무르며 역할을 충실히 연기하는 삶. 승패와 득실이 뚜렷해 긴장도 크지만 가장 익숙하고 대중적인 길. 두 번째, 운의 깨달음의 길. 명상, 마음챙김, 연민, 요가 등으로 나와의 동의시를 내려놓는 길.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경험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중도였습니다. 두세 개에 한 발씩 게임을 재미있을 만큼만 진지하게 다루고 승패의 양면을 알아차리며 가벼운 미소를 잃지 않는 태도. 저는 이 3가지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덜 심각하게 인생이라는 놀이터에서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공장 위의 연기가 공장의 생산을 바꾸지 못하듯 소설 속 탐정이 현실을 해결할 수 없듯 자네의 해석은 실제를 바꾸는 힘이 없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았는데요. 한동안 상처받은 나, 억울한 나라는 개인적인 시나리오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영혼에는 닿지 않는다는 저자의 통찰을 대면하니 한편으로는 가볍고 한편으로는 에고가 숨을 곳을 잃어 당황하는 느낌도 올라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책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입니다. 아마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덜 심각하게 그리고 더 알아차리기.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좌뇌의 길, 우뇌의 길, 아니면 중도의 길? 댓글에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명상하는 책선생이었습니다.